공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못 들어본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두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아마.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평생 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 사안이니까 오늘 본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설교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증거를 해내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삶으로.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뇌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그 도둑질이 있고 뇌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분노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디 거짓말이 있고 어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천국입니다, 내가 라고 증명해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낼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두 기둥이 보통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의와 공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세워주는 두 기둥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정의와 공의, 아모스서에서는 공법과 정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공의와 법도, 또 시편 다른 데서는 의와 심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 아니면 의와 심판, 공의와 공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모두 다 같은 말. 그게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체다카고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이런 말들이 다 다르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신자들의 삶에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어야 되고, 신자들의 공동체에도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어야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서 과연 저 공동체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는가? 내 삶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는가?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에요.
주의 나라에서 배우는 것도 공의와 정의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유지하는 이 두 개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도 두 개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이제부터 우리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체다카라는 말, 이 보통 오늘 본문에 아까 저기에 나오는 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의, 저스티스로, 영어에는 저스티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의에 해당하는,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체다카인데요. 사실은 저기에서 나오는 저스티스의 개념은 오늘 영어에서 말하는 저스티스의 개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스티스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히브리에서 원래 말하는 체다카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저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잘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에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틸리는 죄를 뭐로 봤냐 그랬더니, 죄라는 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틸리는 뭐를 죄로 봤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나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도,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수도만 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죄에 안 지으려고 평생 예를 들어서 산사에서 사시는 스님들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의 측면에서 보면 죄인이 아닐 수 있죠. 죄를 거의 안 지으니까. 크리스찬은 우리보다 훨씬 죄를 안 지으니까 그분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틸리의 사고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왜냐하면 절대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산다 그래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모르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나가다가 살아있는 개미를 밟으면 죄 아니에요. 생명을 죽였으니까. 내가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죄인이죠. 틸리가 말하는 측면에서는 다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정확한 이 체다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체다카라 이 말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행위를 하는 것,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웃에게도 내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바른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정의의 뜻이에요. 의를 행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그래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정의로운 자는요, 놀랍게도 이웃에게 매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요만한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매일 모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거를 체다카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씁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들이 힘들 때 내가 전혀 알아주지 않으면 체다카가 아닌 거예요. 체다카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 체다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나눠주고 올 때 그들은 아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공법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이나 재판을 통해서 바른 사회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이나 재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법대로 유지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을 받을 때 누구나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외모나 뇌물을 받지 말라고. 재판을 할 때 외모나 뇌물이 뭘까요? 잘생긴 사람은 봐줘라 그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봤더니 너무 옷을 잘 입은 거예요. 누가 봐도 갑부죠. 부자. 그 외모가 딱 보고 야 부자네, 그리고 권력자네, 옷으로 판결이 되니까. 옛날에는 아 저 사람은 완전 권력자네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또 뒤로 누가 뇌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한 1억 정도 넣어주면 알았어 하고 봐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상. 이게 천국과 정반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세우는 두 가지가 첫 번째 체닥한데, 두 번째는 제발 사람들이 외모나 돈이나 권력으로 차별되지 아니하는 세상.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냐 없냐를 판별해주는 두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런 설교는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천국 가는 건 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사랑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지. 천국의 구체적인 실제가 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 뭐냐 그랬을 때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판이에요. 힘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무시당하지 않은 세상,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이 미슈파트가, 이 법이 드러나는 데가 성문입니다. 성문.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롯을 보면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을 당시의 성문에서 아마 재판을 하는 큰 그 사회 장로 정도 개념으로 그래서 이해를 하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문이 바로 그렇게 재판을 하는 장소인데요. 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면 바로 여기에서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죠. 가난해서 억울하고 부자하고 재판에 붙었을 때 지면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는 겁니다. 근데 증인을 서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체다카의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거를 봤을 때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뒤로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미슈파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체다카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증인을 섰을 때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미슈파트를 해주는 거, 법대로 판결을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솔직하게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은 그 나라의 본질이에요. 이게 주의 보좌를 이루는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두 개의 증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공동체와 사회의 정의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재판이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재판은 물불을 가리고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 공의와 공법을 바로 세울 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의 법조 비리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그 무슨 화장품 뭐 네이처 뭐 리퍼블인가요? 뭔가 뭐 그 회사 정은호 회장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 큰 회사 외 회장을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줬더니 이제 변호사가 딱 드러나는 거죠. 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홍만표라는 변호사가 딱 나오는데요. 한국은 보통 검찰에 있다가 은퇴를 하면 그 전관예우라는 걸 해주죠. 예전에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선배고 하니까 검사들이 세게 구형을 안 하고 다 뒷돈으로 봐준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변호사들이 이제 회장한테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를 받고 뒷돈을 받고, 원래 법적으로 막혀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다 뒷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몇 억대의 돈을 받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홍만표라는 변호사가 2010년 대검 기조부장이었을 때 재산 신고를 했을 때 13억이 있었대요. 자기 재산이 13억이라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5년이 지난, 한 5, 6년이 지난 현재 이 사람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한국에서 집값 비싸잖아요. 개인 소유한 오피스텔이 50채래요. 그런데 그게 와이프나 가족들 명의로 된 거 빼고, 가족들 명의로 돌린 거 말고 나온 게 50채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도대체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가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걸렸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그 진경준이라는 검사장으로까지 확산이 됐는데, 지금은 우병우라는 지금 현재 민정수석까지 청와대에 올라가 있죠. 이분이 뭐 넥슨에서 뭐 1,300억짜리 뭐 땅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민정수석이 어버이연합과의 커넥션 밝혀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가 대학 동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2013년에 이 우병우라는 사람이 검사를 하다가 검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검사장 그 승진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요. 자기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첫 번째 맡았던, 수임했던 사건이 바로 도나도나 사건입니다. 이 도나도나 사건은 이거예요. 최모 씨라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사람들한테 500만 원을 받고 내가 돼지를 대신 키워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만 내면 내가 돼지를 막 키워가지고 이게 몇 배 수익이 난다, 내가 잘 키우면 해가지고 1인당 사람한테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분양 사기를 친 거예요. 돼지 분양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사기냐? 2,400억짜리 사기인 거예요. 2,400억짜리, 억원. 그래서 얼마죠? 달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는 보통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로 만여 명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10,000명을 사기친 초대형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건이 약간 특수부 쪽에 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조세부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특수부 쪽에 딱 배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병우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딱 나와가지고 변호사 첫 개입해갖고 이거를 딱, 이 사건을 딱 맡았는데요. 어떻게 뒤에서 했는지 모르는지 뒤에 특수부에 있던 금융조세부에서 일반 형사부로 팡 배당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조사를 못하게 싹 바꿔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특별한 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딱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딱 받아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홍만표, 우병우, 물론 이분들의 아직도 수사가 계속 됩니다만 이분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강남, 우리가 잘 아는 서초동 사랑땡교회,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랑땡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2명이 옛날에 변호사 시절에 같이 합동으로 변호를 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다 그렇게 되는 커넥션이죠.
하여간 사랑된 교회가 요즘에 한국을 아주 그냥 옥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위대한 교회였는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목사가 교회에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교인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신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교회에서는 더 승진하죠.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 되거든요. 권력자니까, 돈 많으니까 밥도 잘 사주죠. 목사님들 막 단체로 밥 사주고 한꺼번에 뭐 몇백만 원씩 밥 사주고 뭐 장로 되려면 선거철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교인들한테도 막 단체로 모아놓고 밥 사 먹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의 중심이 돼요. 신자는 다 복의 중심이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신자들이 내 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또 암송하신 분들도 많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요? 복 주시려고 불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를 지키고 살아야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2절 3절만 대부분 압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신자들을 불러서 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그러면 신자가 있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있는 곳마다 불의한 재판, 뒷돈 받아먹는 재판, 뇌물 받아먹는 재판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 뒤에서 돈을 받아요? 홍만표라는 사람이 5억 2천 얼마 받았다고 나왔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누구 되셨던 분이 4억 얼마 받았다는 거 나왔죠? 도나도나 사건으로 계속 뒷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뒷돈을 받은 거예요. 딱 하지 말란 짓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백성들이 해야 될 거라고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다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 왜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뭘 해야 되는지, 신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 있어요.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한 호소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두 개라니까요. 정의와 공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네가 공의를 따르면 네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네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어디 때 만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직전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저 말씀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동성애자들하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하게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구나.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아직도 동성애 있는데 왜 안 멸망하게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원했던 체다카하고 미슈파트가 그 땅에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시죠. 에스겔이 뭐라고 소돔에 대해서 말했는지 보세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없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은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죄 말고도 또 다른 죄가 있는데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체다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딱 지금 한국 같은 거죠. 딱 한국.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를 따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요, 멸망한다니까요. 멸망하죠. 그 멸망이 한국교회 10년 동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200만 명이 500만 명 됐다니까요. 딱 반타작 났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그것도 교회에 감투를 쓴 사람들이 서가지고 한 행동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체다카 미슈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없고 돈만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그 속에 두지 않아요. 부자들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거만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을 굽게 받은 세상, 천국이 아니라고요.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단 말이죠. 저는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말들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있는 복은 다 설교합니다. 평생 목사님이 아마 이거 몇십 번도 더 할 겁니다. 하나님 복 받고 살라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정치인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저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공의를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당연히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를 통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천국 가운데 내가 증거해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 우리 한성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